제가 요즘에 참 기쁜 일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4장 1절에 뭐라 하냐면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면류관이란 말은 자신에게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제가 요새 그 기분, 그 맛을 조금 느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요새 막 그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게 면류관이 된다는 거지. 이병택 집사님이 도대체 나한테 뭐가 면류관이 되겠어요? 그런데 면류관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할까? 나는 첫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있구나. 이것을 제가 느껴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너무 간절하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뉴욕에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프라시에 있는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게 이 말씀을 정말 듣기를 원하고 말씀에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정말 제대로 믿어보려는 그런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건 하나님 은혜로구나. 우리 교회에 그런 것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장윤정 자매 그렇죠? 웃는다는 건 웃기지 마라 이런 소리 들리는 게 절대 안 됩니다. 실제가 그렇다 이거예요. 전 정말 너무 기뻐요. 말씀을 이렇게 달라지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을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 한마디를 딱 덧붙여요. 너희가 주 안에 서라. 난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울 사도는 서라 이러지만은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미 서 있는데 어떻게 또 더 서라. 그러니까 잘 서라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기를 바라고 정말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말씀이 창세기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창세기 12장 이후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전체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는 말씀에서 비롯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만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새기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바로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에요. 하란 땅에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달신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다 손을 들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걸 섬기던 완전 우상 그런 집안 그런 도시 그런 사회에서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쪽집게로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은 아니구나.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이 바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류의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늘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거의 100%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14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4장 읽을 말씀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국가 간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먼저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안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르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바 곧 가네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5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말씀에 세워주신 성도님이 성경을 읽는 것도 달라요. 오늘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거 어차피 외국말이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걸 딱 2군데 틀리고 아주 잘 읽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바벨론 쪽에 있는 4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메 쪽에 있는 이 5개 연합군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개 동맹군하고 5개의 연합군이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이 신할 왕이라든가 엘람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셈 족속의 사람들이에요. 셈 족속의 사람들이잖아요. 바벨론, 니므롯이나 이 사람들이 다 셈 족속이잖아요. 그리고 엘람, 여기 보면 누구라고 했죠?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4개 연합 동맹군의 이제 대표격인데,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땅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 이란 땅에 세계 역사에 보면 굉장히 위대한 제국이 거기 있었어요. 그 제국이 뭔지 아세요? 예,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이란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요즘도 자기네들은 페르시아 후예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우리가 할아버지 후예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중심이 되어서 4나라가 동맹을 맺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공격을 하느냐? 이 여메 이스라엘 땅에는 제일 위에 무슨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는 강 이름이 뭐예요? 요단강. 요단강이 제일 밑에 와 있어 또다시 호수가 생기는데 이 이름을 여메라고 해요. 사해라고 해요. 갈릴리에서 사해로 연결되는 강이 무슨 강?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이 여메라고 하는 데는 염이라는 게 소금 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금 바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물이 와가지고는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 고여 있을까? 이 염에는 말이죠. 해발로 따지면 해발하면 바다 높이서부터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밑으로 390m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속 깊은 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물이 고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염에는 소금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물의 염도, 농도가 25% 정도, 일반 바다의 한 6, 7배가 차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소금물을
7배짜리를 마냥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정도로 이 염해가 짭니다. 바로 근데 이 염해가 나중에 변해서 그렇게 오늘날 처음 된 것이지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변의 나라들은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나라들이 이 북쪽 방해에 있는 네 나라, 특히 이 엘람왕, 이 바사 제국이 나중에 되는 그 엘람왕을 섬겼다. 조공을 바쳤어요. 12년 동안을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 되면서부터 이쪽에 있는 이 염해 5개 나라가 조공을 바치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바벨론을 위시해서 이 엘람 이쪽의 사람들이 이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4년 그 다음 해에 13년째 되는 해에 조공을 안 바치고 거부하니까 1년 동안 준비했다가 14년째 되는 해에 네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옆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쳐들어왔는데 이 나라를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5나라가 중심으로 된 이 염해의 주변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이 주변이 암몬, 모압, 에돔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나라들을 먼저 공격을 해서 완전히 여기를 포위를 시켜놓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 나라를 공격을 하는데 이 5개 연합군이 드디어 모였어요. 그 나라가 바로 소돔 지역이다. 소돔을 비롯한 5개 이제 나라 왕들이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전쟁을 어디에서 하냐면 시팀 골짜기라고 하는 데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팀 골짜기는 이 사해의 바로 위쪽 부분이에요. 시팀이라고 하는 말은 가시나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팀 골짜기 하면은 뭔가 고통의 숲이 있는 건데 좀 울창한 산림이나 이런 뭐가 잘 안 된다는 이런 뜻이죠. 그런 데서 왜 그런가 하면 그 시팀 골짜기에는 뭐가 많은가 하면 역청 구덩이가 많아요. 역청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아스팔트 만드는 그거 있죠. 콜탄, 타. 그것이 거기에 막 묻혀서 그런 것이 웅덩이에 듬성듬성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 9개 나라가 싸웁니다. 4개의 동맹군과 5개의 연합군이 드디어 전쟁을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마나 이 동맹군 사이가 4개 나라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벨론 쪽 하나는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들은 셈족인데 이 함족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지배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자마자 게임이 안 되게 져버리고 말아요. 사실 이 소돔을 중심으로 한 이 5개 연합군들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쪽 북쪽 동방 쪽에서 오는 이 4개 동맹군은 이쪽의 지형을 잘 모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역청 구덩이가 있는 이 지역에서 전쟁을 한다면 저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다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전쟁에 유리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배수진을 치고 전쟁터로 만든 것이에요. 근데 전쟁을 딱 열고 나니까 자승자박 오히려 자기 눈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이 되어야지 뭐 이용을 하든가 할 텐데 이 쳐들어온 4개 동맹군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싸움도 못 해보고 도망가다가 누가 빠지냐? 도망가다가 우왕좌왕하다가 이쪽 5개 연합군들이 거기에 다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가 남아서 산으로 도망가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결과는 볼 것 없이 다 완전히 이 5개 연합 그러니까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고 반역했다가 그만 이 저쪽 지배하던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꼼짝없이 항복을 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쳐들어온 사람들이 여기에 있던 사람들, 부녀자들, 뭐 재물 완전히 성들째 빼서 왜냐면 성으로 산으로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걸 전부 다 약탈해요. 노략질을 해서 그래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12절에 보니까 무슨 결과가 됐냐면 여기에 소돔 땅에 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죠. 롯과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뭐 했었죠? 둘이 싸웠나요? 니우네자? 니우네자. 그래서 그때 분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롯은 어디에 갔냐? 바로 이 염해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소돔 땅에 가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소돔 땅에 있다 보니까 소돔 성도 함락이 되고 나니까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체포가 돼서 포로가 돼가지고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모든 재물 다 끌려가지고 지금 쫓겨가고 말았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 전쟁은 끝이 나요. 이게 12절까지의 일입니다. 12절까지.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 사이에 뭘 하고 있었을까?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때 멀리서 망원경으로 싸움이 어떻게 됐나 하고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컴퓨터로 이렇게 보면서 지금 CNN 보면서 중계를 봤을까요? 아니면 레이더로 이렇게 관찰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이 염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성에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 우거진 그 옆에서 장막을 치고 편안하게 세상 즐겁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17절까지 16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13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리는 에스콜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자,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 땅에서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옆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어요. 전쟁이 났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은 넘어봐야 한 40-50km 정도 될까요? 그런데 전혀 소식을 모르고 있어요. 이미 조카 롯은 떠나갔으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서 누구네 집에 살고 있느냐?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숲을 그 우거진 옆에 장막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동생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죠? 에스골하고 또 누구예요? 아넬이라고 하는. 그래서 삼형제예요. 근데 이 삼형제, 여기서는 사람 이름으로 나옵니다만 나중에 여기에만 딱 사람이고 뒤로 가면은 이 사람이 지역 이름으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어디에 살면 마므레가 거기 살았다 그러면 그 동네 이름을 마므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다리 이름을 질 때 뭐 링컨 다리, 뭐 오늘 동네 이름이 폴트 워싱턴 이래가지고 워싱턴이 뭐 포트에 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이름을 그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바로 이 성경이 그랬어요. 마므레가 살던 동네를 마므레라고 그래요. 에스골이 살던 그 마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골 골짜기. 그럼 생각나는 게 있죠. 가데스반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이 싹 이 본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 갔다가 돌아올 때 바로 이 에스골 골짜기, 이 헤브론에 있는 에스골 골짜기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포도송이 큰 거를 자루에 끼고 돌아오는 이런 장면이 민수기 보면 나옵니다. 바로 그게 에스골 골짜기. 그러니까 에스골, 그 다음에 아넬이라고 하는 이 형제, 이 삼형제하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고?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조카인 롯은 떠나가 버렸지만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오늘 여기 말씀은 동맹을 맺었더라. 아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아주 화평하게 주변 사람들과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세상 좋게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소식을 들어요. 그 전쟁터에서 롯이 붙잡혀간 그 바로 시딤 골짜기 전쟁터에서 도망을 쳤던 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아마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엔 의도적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지금 전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4개 연합 동맹군이 쳐들어왔는데 굉장한 사람들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5개 연합군을 만들었는데도 싸움도 못해보고 우리는 완전히 져버렸다. 그리고 당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재물이 다 약탈당해서 지금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갔다.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제 거기서 갈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롯을 구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갔다가 자기가 죽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는 연합군이잖아요. 동맹군인데 그러니까 롯을 어디 가서 찾을 것인지 그들하고 전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싸움하러 갔다가 칼에 찔려 죽게 되면은 하늘에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우리 자손은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어디로 가나요? 그리고 싸우다 죽어버리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데 가나안 땅은 누구께 되나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이런 때일수록 땅속에 딱 숨어가지고 난 몰라 이래야지 땅을 지키고 하다못해 아들이라도 낳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갈등이 생기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싸움터에 나섭니다. 롯을 구하기 나서는데 군대가 있어요. 오늘 봤더니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거 보면 대단해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자기 집에서 태어난 종이든 어떤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아마 안전포복, 뭐 낮은 포복, 높은 포복 뭐 이런 거 다 시켰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면 연습을 시켰다는 얘기는 유목민이 양과 소떼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약탈자들이 많은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명? 318명.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개인적으로 가신 분이 300명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3명이라도 있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거예요. 318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쫓아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동맹을 맺고 친하게 지냈던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이 우리도 싸우러 가겠다 해서 지금 4명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리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래 쫓아가서 14절에 보니까 쫓아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나봐요? 단이 어디 있죠? 네? 단이 어디 있어요? 네. 제일 꼭대기가 단이에요. 단까지 이 이스라엘 땅 여기가 여매잖아요. 아까 전쟁터 망한 데잖아. 붙잡혀야 돼. 근데 이로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지고 그 위에 있는 게 단이에요. 거기까지 쫓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8명을 데리고 뭐를 타고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소를 타고 갔을까요? 양을 타고 갔을까요? 약대? 낙타? 아마 약대 정도, 낙타 정도를 타고 가지 않았겠나 싶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그게 운송수단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뛰어도 가고 하여튼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적어도 한 200km 떨어지는 거리인데 거기를 단숨에 달려가가지고 단에 가가지고 그 정복자들인 그 사개 연합군을 거기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겨났는가 하면 잘 나와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자, 이 전쟁이 사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사개 동맹군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더군다나 이 바벨론하고 이쪽에 있는 군사들은 어마어마하게 싸움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느냐? 어떻게 이겼을 것 같아요?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보면 15절에 보면 그 싸움에 전략이 있었어요. 그 가신, 그 자기 집에서 키운 군사들을, 집안 군사들을 보니까 나누어 밤을 타서, 요 말이 지금 비결이에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한 번에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쫙 1개부대는 1분대는 이쪽으로, 2분대는 이쪽, 3소대는 저쪽으로 내가 딱 전부 분산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밤을 탔다니 야간 기습 작전을 하는 거예요. 야간 기습, 밤을 탔다. 성경에 여러 거 보면 아브라함 진짜 대단한 사람이 전략이 좋잖아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 4대 연합군은 이 엘라망 그돌라오멜 이 사람을 비롯한 나머지 왕들은 지금 자신들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초토화시켰고 5개 연합군을 완전히 초토화해가 지금 모든 재물을 빼앗아 왔잖아요. 지금 군인들이고 뭐고 전부 다 어때요?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나? 그럼 전쟁에 이기면 이 사람들이 야영을 할 때 하는 일이 뭐겠어요?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방심을 하는 거죠. 돈 생겼겠다, 재물 생겼겠다. 이겼으니까 그 만취되고 있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쫙 옆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밤에 횃불을 들면 공격을 해라 하고 사인을 탁 주고 난 다음에 야간 기습을 해버려요. 기습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 정신을 못 차려. 먹고 취해가 정신없고 막 이러다가 막 오니까 그때가 되면은 말이죠. 10명이 1000명 같이 느껴져요. 한 100명만 소리 지르고 와 이러면은 그게 10,000명보다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전쟁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었죠?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기 이름은 드온이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전쟁할 때 기드온은 몇 명 가지고 싸웠죠? 네? 300명? 그래, 제일 처음에 3만 명이 모였는데 다 출연하고 300명을 가지고 싸웁니다. 기드온이. 근데 기드온이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항아리, 횃불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걸로 싸워요. 근데 상대는 아말렉하고 또 5개 동맹군이에요. 근데 상대가 이 군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3만 5천 명이에요. 자, 300명하고 13만 5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정답을, 이게 참 신기하게 정답을 맞춰요. 야, 이거 보통 사람한테 물으면 절대 안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그때 똑같이 이 기드온에 썼던 작전이 뭐냐면 분산을 시키고 야간 기습이에요. 13만 5천 명 사람이 쪽수가 많으면요 몸으로 때워도 이긴다 생각하고 방심을 해요. 근데 이 300명이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싸워요. 무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항아리를 깨라는 거예요. 그럼 깨지는 소리가 막 칙칙하죠. 횃불을 막 돌리라는 거예요. 나팔을 막 불어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300명이 한밤중에 새벽 한 2시쯤 돼서 술 먹고 취했는데 픽 둘러서가지고 빠바바바 부르면서 횃불을 막 하려고 쫙 깨보세요. 자던 사람 정신없어요. 그럼 거의 한 수십만 명이 온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냐. 그 기드온 전쟁을 가만히 보면 자기네들끼리 일어나가지고 밤에 깜깜하게 누군지 몰라 자기네들끼리 죽여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전부 다 자기 편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다 도망을 갔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 전쟁인데 기드온이 아마 이때의 아브라함 전략을 제가 보기에는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겼죠. 그런데 그냥 이긴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다안에서부터 이기고 나서는 다메섹까지 올라가요. 다메섹은 다안에서부터도 또 한 200km 올라가는 이 사람들의 본거지예요. 본거지. 거기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뺏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로또를 찾아왔다. 로또를 찾아오고 전부 해가지고 회수해서 돌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이 오늘 읽은 전쟁의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최초의 전쟁에서 이렇게 이겼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실 이런 전쟁에 어쩌면 참여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겼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안 믿던 사람 우상덩어리를 불러냈을 때 했던 약속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보면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의도적으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넣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지금 제일 처음 사용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왜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을까?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강을 건너 온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본래 이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토박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유목민으로서 떠돌아다니는데 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온 떠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얘기죠. 또 이 사람 이 히브리라는 말은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이방인을 이야기할 때 좀 소외된 그런 이방인을 얘기할 때 합의로 좀 천치해서 부를 때 이 히브리라는 말을 쓴다 그래요. 이렇든 저렇든 히브리는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여기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에서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땅의 주인공은 누구죠?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더군다나 가나안 사람인 이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 숲을 옆에서 지금 땅 얻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너의 것이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떠돌이에요. 유목민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을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브라함 장막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목민이고 소와 양을 끌고 다니면서 치니까 어디든지 가면 장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장막을 치면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순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순례자라는 거죠. 그래서 장막을 치는 거고 또 아브라함의 삶을 또 하나 규정할 수 있는 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순례자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족보도 이름도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세력이 300여 명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이 저쪽에 싸워가지고 4대 연합군을 싸워가지고 초토화시키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이 사실이 뭐냐면 바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냥 소나 치고 양이나 치는 유목민이고 히브리 사람인 줄 알고 옆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영웅으로 만든 거예요. 가장 위대하고 용감한 아주 무쌍한 그런 용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이름을 그 일대에서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높여주셨다. 바로 이게 뭐냐면 12장 2절에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그게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자신이 받은 약속의 땅, 이 요단강 이쪽에 밑에 있는 이 시딤 골짜기며 염해 이 인근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약속의 땅의 변두리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 이방 족속에 의해서 침입을 받아고 노략질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가신을 이끌고 와서 무찌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을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승리를 쟁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 축복의 가나안 땅의 최고의 이제 주인이 누군가, 지배자가 누군가, 바로 승리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소위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런 일을 전쟁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떠돌이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300명이란 사람을 보고 만약에 이 군사로 300명이었다면은 318명이면 종도 있을 거예요. 소치고 양치는 종, 목동들.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시집장가간 여자들도 있을 거고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얼추얼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700명? 조금만 더 쓰면 어떨까요? 한 1000명 가까이 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사람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늙어서 전쟁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 1000명 이상, 그 당시에 1000명 정도의 사람을 이루었다는 것.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은 하나도 없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내 민족이 창대하게 너를, 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14장의 전투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기고 나서 기분 좋게 지금 아브라함은 승전가를 부르면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이라는 데를 가려면 다는 여기잖아. 아까 여기로 했잖아. 다는 산골짜기를 이렇게 쭉 타고 나와서 세겜 땅을 지나고 베델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그 다음에 와야지 오는 데가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이렇게 쭉 생존을 318명 중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18명을 이끌고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왔을 때 거기에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이런 기록이 바로 17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그 다음에 22, 23, 24절이면 성경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니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이런 말을 24절까지 합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거의 그 가까이 오니까 이 어디 골짜기라고 했죠? 사회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사회 골짜기 곧 왕국, 왕국이라는 건 왕의 계곡이라는 왕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요한복음에서 배우는 기드론 골짜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잖아요. 그 기드론 골짜기 상류지대가 바로 이 사회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400여 메다 성에서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까지 누가 지금 마중을 나왔을까요? 두 사람이 나왔는데 누구죠? 소돔왕 그리고 소돔왕하고 누가 왔어요? 멜기세덱이라고 살렘왕 둘이 지금 영접을 나왔어요. 야, 그러니까 성전문을 잃으니까 소돔왕은 전쟁 당사자로서 도망을 갔던 왕이지만 멜기세덱은 갑자기 등장을 하는 왕인데 이 멜기세덱하고 소돔왕이 이기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지금 환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을 만납니다. 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여기에 느닷없이 딱 나타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멜기세덱 왕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유명한데 우리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느닷없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멜기라고 하는 말은 멜키라고 해요. 멜르키 이래가지고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왕, 의의 왕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근데 이 멜기세덱이 어디 왕이라고요? 살렘 왕이에요. 살렘은 평화라는 말이죠. 이 중동 사람들이 요즘에 뭐라죠? 살렘 안 그러고 샬롬 하잖아요. 바로 그 평화라는 말이에요. 살렘 왕인데 살렘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이 바로 살렘이었어요. 그럼 예루살렘은 바로 아까 얘기한 사회 골짜기까지 나온데 가까운데 그 지역 일대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 누구냐? 바로 이 멜기세덱. 근데 멜기세덱 사람을 처음 만나는데 나중에 이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왕하고 전쟁을 해요. 정복 전쟁을 해요. 근데 그 정복 전쟁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도니세덱이라 그래요. 똑같이 세덱은 세덱인데 이쪽 세덱은 아도니세덱이고 이쪽에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라고 하는 건 왕이라고 그랬죠. 아도니세덱, 아도니는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나 주나 거의 같은 말인데 그래서 아도니세덱, 멜기세덱. 여호수아서는 아도니세덱이라고 말하고. 근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더 놀라운 것은 18절에 보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지쳤고 힘들었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음식을 장만해요. 제가 보기 이 음식이 여기 떡과 포도주가 한 광줄이 들고 왔을까요? 포도주 한 병 달랑달랑 들고 왔을까요?
전쟁 때 지금 300명이 넘게 나가 싸웠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1인당 포도주 한 병씩만 남겨도 몇 병을 줘야 돼요? 300병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대단한 물품을 가져온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18절에 보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게, 하나님 제사장. 지금 멜기세덱은 출신이 뭘 가난한 사람 아닐까요? 어떨까요? 근데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게 성경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또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떻게 가나안 땅처럼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아브라함 외에는 누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 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멜기세덱 왕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나중에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쳐서 자기 시온성을 만들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이 누구냐면 여부스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멜기세덱 왕은 여부스 족속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이라는 이름, 그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이 하여튼 그런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약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멜기세덱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히브리서에서 많이 나와요. 물론 시편 110편에 보면은 다윗이 예언적으로 하는 그 찬양에 보면 110편 4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건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특히 7장은 완전히 멜기세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꼭 가서 읽어보세요. 어디? 히브리서 7장. 7장은 6장 다음에 있어요. 8장 바로 전이에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 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멜기세덱이 누군 줄 느닷없이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누굴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이방 땅에서 우상 덩어리 이 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에 들어오는 그들의 전승에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셈 족속의 셈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 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 멜기세덱이 노아의 아들 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셈의 나이를 따져봤잖아요. 지난번에 따져봤을 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도 35년을 더 살아요. 이 셈이. 노아는 지금 아브라함의 10대 할아버지예요. 그 셈이 장마치 몇 년, 아브라함이 죽고 35년 사는데 아마 그 노아 계통의 이 족장, 자기 대선조인 셈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에녹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 당대에 살던 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작들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아담이 이후에 너무 사람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사람 타락한 것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구원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구원에 하는 일을 지켜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행성에서 보낸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성경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아마 천사일 것이다. 하나님이 내었다면 천사.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셈이다. 다른 행성에서 온 의로운 사람이다. 아니면 천사다. 네 번째는 그게 아니고 우리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타나신 것이다. 이것이 네 번째.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을 예수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다섯 번째.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다. 제사장이다. 그냥 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이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이 좀 뭔가 그럴듯하게 들려요. 항상 우리가 느끼지만 뭐 외국 행성에서 왔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셈이 살았다면 살긴 살았겠지만 그래도 셈일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그다음 천사도 아니고 예수님 그러면 그럴듯하잖아요. 많은 이 보수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모형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라고 그러냐 하면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제사장으로 있다. 누가? 멜기세덱이 그러더니 아비도 어미도 시작도 끝도 죽지도 않고 하나님 아들처럼 제사장으로 있다. 이런 기록이 히브리서 7장 3절에 나와요. 그러다가 보니 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신 나타내는 모형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뭐냐? 이거는 오번이에요. 사실 가나안 그 우상 덩어리 땅에서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있는 가나안 사람, 그렇게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 그런 거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딱 돼가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섬기는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는 줄 아는 거 있어요. 그렇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어요. 섬기는 사람은 오로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안 섬기는 전부 나쁜 사람은,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이상한 선입관을 가지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과 가까웠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일한 시대 사람이 욥이 아브라함. 그런 거 있어요. 바로 그런 생각은 우리 성도들은 많이 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막 이 아합 왕한테 도망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따져요? 다 죽겠다. 선지자도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둔다. 이사야의 시절에도 그 바알이 창궐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7,000명이 있었다. 엘리야 맞아.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이 있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 야, 여기도 또 의미가 있어요. 떡하고 포도주를 들고 다니고 가져다닐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제사장 외에는 떡하고 포도주를 못 가져다녀요. 근데 떡과 포도주, 이러면 여러분 뭐가 딱 생각나요? 성찬식, 주님의 성찬이 생각나요. 어쩌면 이것은 그런 예표를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나서 19절에 보면 축복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깜짝 놀랄 말을 해요. 이 성경에서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태 처음 나옵니다.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온 세상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천지를, 세상을 잘 주관하시는 분이라, 이런 뜻이에요. 천지의 주제. 이건 하나님을 보고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뭐가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는 히브리어마다 엘 엘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 엘련. 하나님 이름이 엘 샤다이, 엘로힘 뭐 많이 하다. 이게 엘 엘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아주 초월된 분이다. 거룩한 분이고 영원한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깜짝 놀라는 게 엘 엘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호칭을 알고 있는 이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지금 엄청난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히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우상 덩어리로 살다가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뭘 배워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단지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자기가 옛날에 섬기던 우상들보다는 조금 나은 신인가 보다. 그래서 나를 지금 이렇게 끌고 다니고 지키시는 그런 분인가 보다. 내가 전에는 달신을 섬겼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이 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어쩌면 그런 신앙 수준이 밖에 안 됐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한, 참 하나님에 대한 그 신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다른 여러 신들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신이 아니라 이 우주의 전체적인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준 게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눈이 활짝 뜨였어요.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섬겼던 어쩌면 우상덩어리였던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은 가장 저급한 수준의 하나님, 불완전한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막연하게 알았던 하나님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에 바로 그런 맹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막연하게 알고 조금 알고 희미하게 알고, 아니 전혀 모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서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잡다한 신을 섬길 때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어설프게 알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냐? 참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가도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신 믿음이 있어. 믿음이 너무 쉽게 돼버렸어요. 믿는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너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가, 그 사실 전체를 알고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모르면서 난 몰라 그냥 예수 믿어 주여 하고 성령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믿음을 쓸 때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선왕당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선왕당에 가서도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돼버리는 척하고, 그거는 감상이에요. 신앙을 위선적으로, 신앙에 자기 감정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만드는 하나님이라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아브라함이 그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따라왔던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했던 하나님이 그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이런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20절에 뭐예요? 그가 그래 축복을 하고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고, 바로 그 사개 연합군, 그 적군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를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찬송할지어다. 야, 이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었구나. 그분이 바로 천지의 주재하시는 분이었구나. 내가 그분이 나를 이기도록 이끄셨구나는 것을 드디어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내가 예배해야 될 사람,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꼬꾸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뭐를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줘요? 멜기세덱에게 줘요.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것을 알게 된 드디어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 이 11조는 모세 율법에서 나오는 건데 이미 그 훨씬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11조를 하고 있어요. 11조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선정됐어요.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15장에 딱 넘어가면은 드디어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믿음으로 여기셨다.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15장 6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믿음으로 여기셨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부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지라는데 15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당 나왔다 해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런 웃기는 소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었고 여러분 믿음 없으면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언약을 믿고 한다. 이건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그럼 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정말 쟁취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시는 건데 믿음 있는 자만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 멜기세덱을 그러고 만났더니 그 옆에 또 누가 서 있다 했죠? 소돔 왕이 있다 했는데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뭐라 그러죠? 다 같이 시작. 예, 이 소돔 왕이 딱 얘기하는 소돔 아까 멜기세덱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려주는데 이 소돔 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소돔은 사람 우리가 붙잡아갔던 포로들은 나한테 돌려주시오. 그 대신에 네가 얻었던 그 노력한 모든 재물들은 네가 가져도 좋다 이겁니다. 자, 이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멜기세덱은 신령한 영적 축복을 내려주고 있는데 소돔 왕은 영적 축복, 세상의 복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똑같은 왕이 지금 보고 있는데 달라지고 있어요. 소돔 왕은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백성을 제외하고 다 네 가져라는 거죠. 나는 지금 세상의 제복을 니네들 가져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한테 그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게 누구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거예요.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쥐가 무슨 생생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돔 왕은 악한 왕이잖아요. 악한 사람들, 악한 땅에서 지금 지배하고 있는 왕인데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재물에 대한 세상의 복을 주고 아주 상징적이에요. 멜기세덱이 신령한 복을 주었다면 이 소돔은 세상의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22절부터 23절 우리가 오늘 없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아주 한 단칼에 그걸 거절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하냐면 소돔 왕 당신이 주는 것은 실오락이 하나도 내가 안 갚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갚겠다. 이유가 딱 뭐였는가 하면 이유가 딱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말 23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침묵해 하였다 할까 하여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아브라함한테 다 줘가지고 부자 만들었어.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부자 됐어. 이 말을 할까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까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고 있는 것은 그런 얘기를 아브라함이 딱 하면서 나는 네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겠다. 하나도 싫다. 딱 거절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전쟁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전리품은 당연히 승리자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신앙이 한 차원 달라지는 것이에요. 전혀 높아졌어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아브라함이 애굽 왕한테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내 여동생입니다 하고 속여가지고 거기서 재산 얻었을 때는 얻고 좋다고 돌아왔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는 불의한 재물을 절대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건 절대 안 하는 이런 정도의 신앙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야, 배운 거 금방 써먹어요. 이 말을 누가 했죠?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를 딱 더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호와하고만 상대했거든. 근데 여호와가 그런 분을 알아. 그분께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신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난 그래서 감동스럽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 속에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생각해요.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이겼지만 나의 승리가 아니라 이 승리를 내로 하여금 쟁취하게 한 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다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의 달콤한 것은 세상의 물통인 그 쟁취품, 전리품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영광을 가로채는 거라는 거예요. 가로채고 마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위하는 이런 신앙으로 바꿔지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 가만히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건지 아니면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재물을 주셨다면 이것이 웬 떡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까지 주시다니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라고 우리가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가장 큰 중요한 점,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지금 그런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과 세상으로부터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걸 가졌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인데 내가 이 물건을 가짐으로 해서 이걸 쟁취함으로 해서 내가 이 전쟁을 물건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토를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싸우겠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15장 오늘 끝나고 나서 다음 주 15장 1절에 딱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니까 15장 1절에 뭐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런 재물 아니라도 내가 바로 너의 큰 상급이라는 말씀을 15장에 바로 하세요. 그러면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싸울 때는 사나 죽느냐의 싸움이지만 싸울 때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이겼을 때예요. 그 이겼을 때 이것을 바르게 이겼다는 것을 바르게 활동하는 그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싸울 때 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퍼져가지고 뭐든지 막 다 좋다고 하는데 싸울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우는 거는 우리가 한 길밖에 없이 싸우지만 싸우고 난 다음에 이겼을 때가 더 위험적이에요. 더 위험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뭔가 섰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가 더 위험해요. 그때 사실은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이죠. 자신의 이 하나님을 위한 언약의 약속을 그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싸웠던 이 전쟁이 소돔 왕이 주는 그러한 세상적인 욕심으로 흐려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승리가 소돔 왕이 주는 그 재물을 받았다는 이런 걸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서 그 모두를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는 소돔 왕이 주는 것을 다 포기해버리죠. 그렇지만 24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와 함께 갔던 이 병사들이 먹었던 가신들이 먹었던 그 기본적인 실비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왔던 누구예요? 마므레, 에스골, 아벨, 아넬 이 사람들의 이 받아야 될 것을 재물을 줘라 이런 거예요.
자기는 받을 수 없지만 그 사람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위대한 모습이 뭐냐면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의 신앙 기준이나 신앙 양심을 내세워가지고 남을 재단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거기다 끌어넣으려고 야 신앙이란 이런 거야 끌어다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신앙은 이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싸웠으니까 주라는 것이죠. 자기는 안 가졌지만 이게 교회 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도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연히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찾았어요. 그러나 그 기준이 남에게 강요되지 않아요. 자기의 신앙 기준이 이런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는 이 영광의 승리의 어떤 전쟁의 그 일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한 단계 올라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단순한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더 큰 믿음의 상태로 그리고 그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믿음이 굳세어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손의 축복과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내가 널 해주겠다 했는데 15장에 가면 언약 체계를 정식으로 합니다. 왜냐? 이제는 네가 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다. 너의 믿음이 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될 만큼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에 불렀던 아브라함이 14장에 와서 드디어 애굽 땅에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시련을 거쳤지만 이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는 언약을 체결한 아브라함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